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의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꿀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본장의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1절 10절에 보면 악인들의 종말은 반드시 비참하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갖다가 대구시킵니다. 대조시키는데 이것을 지혜시라고 보통 얘기하죠. 의인, 악인.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은 악인은 필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 고백의 찬송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할렐루야로부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는 다 아시는 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법을 그걸 즐거워하며 지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다 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을 성수하라. 그 참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다 놀고 그러는데 주일을 성수하라.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날 와서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게 쉬운 게입니까? 우리는 이제 늘상 예수를 평생 믿어왔기 때문에 그 당연지사로 하는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즐겁지 않아요. 그리고 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잖아요. 주일을 무조건 성수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걸 즐겁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즐거워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다 말이에요. 짐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 아래 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부요한 거예요. 시편 기자가 1편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복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 가운데 보면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풍성히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즐겁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내가 주일 성수를 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봉사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혹시 우리가 죄일을 하면서 아주 못마땅하고 고통스럽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고 짜증이 나고 그거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목회단을 썼습니다만 어떤 일이든지 악한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아니고 하는 것은 즐기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즐기면서 해야 그 주부가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매일 하는 일인데 어떻게 즐거워요? 그런데 그 즐기면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즐겁게 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아주 중노동이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악한 일 말고 도둑질하는 것도 그런 거는 말고 나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일 말고 하는 모든 일은 즐거워요. 우리가 회사 나가는 것도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몇 푼의 돈 받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간다. 그거는
죽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뭐든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즐겁게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주의 율법 아래 거하기 때문에 그 법 아래 거하는 것 삶을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뭡니까? 즐기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즐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2절에 보실까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들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보세요. 부모들이 아주 삶을 엔조이 즐기면서 사는 그런 가정의 후손의 자녀들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부모들이 말이죠. 막 피통해하고 날마다 막 짜증 부리고 하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 한번 보세요. 어떤지. 그거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그 임상실험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삶에 대해서 아주 즐기면서 사는 그런 이 삶을 살게 되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 그때 무슨 5주인가요? 그때 아들이 말이죠. 그런 어떻게 보면 조사죠. 오는 손님들에게 하는 그 얘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부모의 그 가슴 속에 있는 삶이 그대로 자녀에게 배어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훌훌 털어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훌훌 털어버리고 어머니가 그 당사자가 말이죠. 참 이거를 참 이게 잘 해결해 나가는 그 슬기롭게 대처하는 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자녀가 뭐예요? 한평생을 살면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정말 삶을 즐기면서 신앙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보세요. 그럼 그 자녀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여기 지금 그 얘기잖아요.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랬는데 우리는 부와 재물을 무조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와 재물을 우리가 1,000원 가진 것보다 100원 가진 게 그 100만 원 가진 게 더 많고 100만 원보다 1,000만 원 자꾸 액수로 따지는데요. 부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액수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그 부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것에 만족,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집도 없으셨어요. 집도 없으셨다니까 예수님은요. 근데 바울 사도가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누구에게? 예수님께 배웠느니. 바울 사도가 무슨 사택이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자족에 만족했단 말이에요. 그게 부입니다. 부 사실. 우리는 부 그러면 잘 사는데 돈을 액수로 계산합니다. 액수로. 그런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 결부시켜서 얘기할 수가 있죠. 부 때문에 망하는 게 잘못하면 솔로몬이 그런 예잖아요. 솔로몬이는 부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 있는 것에 정말 좋겠다고 하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돈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권력이 강해지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여자들을 갖다 1,000명씩이나 거느리고 자기가 같은 것은 길에 돌처럼 여겼으니까요. 전부 금으로 막 그냥 왕궁을 다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말이죠. 그런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랬어요. 악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것에 기준이 두는 게 아니라 삶의 부유함입니다. 예? 한 끼니에 죽을 먹더라도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그 부입니다. 정말 기쁜 거잖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영국의 왕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실화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그 왕의 이름 모르는데 그 왕이 말이죠.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저녁에 평복을 하고 쭉 이렇게 길을 위해 나가는데 어느 동네 그 산길에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그 산길에 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비치니까 그곳에 가본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제 창문을 이렇게 내다본 거죠. 안쪽 방을 내다보니까 두 노인네가 둘이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그렇게 사랑스럽게 먹는 거예요. 자기 상에 비하면 자기가 먹는 밥상에 가면은 게임도 되지 않을 그 밥 한 그릇을 놓고 둘이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속삭이면서 두 노인네가 하니까 야, 행복이 저거구나. 그리고 왕이 이제 왕궁에 돌아와서 다음날 그 노인네를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인네 집들이 그렇게 좀 허름하고 그러니 내가 여기에 왕궁 곁에 좋은 집을 지어주고 여기서 살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손사래를 치며 가더라는 거예요. 그 행복이 뭡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풍요함을 얘기해요. 물론 이제 재물이 여기서 그렇지만은 마음의 풍요함. 그래서 영구히, 공의가 영구히 거기에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5절 보세요. 항상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5절 읽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라. 정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자꾸. 주는 사람. 주는 것은 자기가 뭘 소유해, 다른 사람보다 뭘 소유를 더했는가 하는 걸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안 주려고 하잖아요. 안 주려고 하니까 서로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쟁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방어하려고 하면 죽는 겁니다. 가져가도록 놔두면 뭐예요? 살 수 있어요. 어느 글에 읽어본 겁니다만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집에. 근데 그걸 기밀을 알고 말이죠. 부인이 이렇게 잠자리에 있는데 강도가 막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남편이 죽은 척하고 아무도 있고도 다 도둑질해 갔어요. 가져가서 보면 값주면 다 도둑질해 갔어요. 그 부인이 화가 잔뜩 난 거죠. 당신 도대체 뭐냐고 말이야. 남편이 말이야. 그런 거 들으면 좀 싸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보 내가 일어났다면 당신과 나하고 둘이 다 죽는다. 잊어버린 거, 이거 우리 재산 좀 잊어버리고 가져간 거 잊어버린 거 그건 손해가 아니다. 당신 나하고 생명 뺏기면 뭐 하겠나. 그래서 모면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도둑 들어오면 저부터도 말이지 막 싸우려고 하죠. 생명 뺏기는 거예요. 재물 하나 잃어버린 것은 그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지혜로운 거죠. 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 제도, 법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다니면서 즐기는 거죠. 삶을 즐기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삶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래요. 이 시인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뭘 소개하고 있죠? 그렇지 않는 삶에 대해 소개하는데, 자 10절에 한번 보시면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악인은 이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결국 뭐한다? 사라진다. 불법주의처럼 악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보세요.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들이 같은 어떤 핏줄을 나누는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했잖아요. 이를 갈면서. 예수 잘 믿는 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의로운 사람들이 형통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 동안 주 안에 사는 삶을 즐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귀한 종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 은혜가 가정마다 그득하게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삶대로 자녀들이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